창세기 백문백답 아브라함과 롯의 분가 제1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가나안에서 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했던 아브라함 일행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 가축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게 되는 그 내용 가운데 제1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본문의 톨레도트 위치는요, 창세기 기록을 형성하고 있는 11개 톨레도트 을개 가운데 7번째 톨레도트, 데라의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는 족보, 내력, 사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인도하시는데 일단 중간에 하란에서 한참 동안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돌아가시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이죠. 그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가나안으로 내려왔는데 너무 기근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올라올 때 어땠습니까? 애굽에 있으면서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막 가축들도 엄청 많아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올라와 봤더니 롯이 가진 것하고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 목초지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가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도착한 겁니다. 그 위치는 베델과 아이 사이 이곳으로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 시기는, 이 사건이 있던 시기는 언제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주전 2166년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났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BC 2091년이 됩니다. 그때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BC 2082년에 가나안 남북 전쟁이 있는데 이때 롯이 잡혀가거든요. 그 두 사건, 연대를 알고 있는 이 두 사건 사이에 애굽에 이주했다가 가나안으로 복귀한 이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간에 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가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일행 롯, 이게 렐로트 하홀레크 엣 아브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홀레크는 할라크 걸어다니다의 분사형으로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뭐뭐와 함께라는 뜻의 에트가 이제 따라 붙어 있습니다. 에트 아브람, 에브람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본문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롯이 잘 동행해 왔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여기까지 아마 근 30년 정도를 떠나지 않고 동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장막이 있다는 말은, 장막은 텐트죠. 텐트인데 그 텐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또 상징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롯이 그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롯에게도 아마 가족과 종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이 알려주고 있고요. 본문은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아마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매우 부유해졌다, 부자가 돼서 왔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출을 지지하는 현상은요, 롯의 분가와 그 후에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급기야는 자신의 큰 딸과 사이에서 모압을 낳고 또 작은 딸 사이에서 암몬을 낳게 되는 이런 불행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사실에서 보면
롯이 어떻게 그렇게 부유해졌는가,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이런 현상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유추하게 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면,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러한 롯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있을 때는 복을 받아서 부유해졌더라는 사실은요,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너가 7가지 복을 주면서 너를 축복한 자를 또 축복해 주겠다. 또 아브라함은 복 자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축복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롯이 이렇게 부유해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롯이 부유했다는 사실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언약의 성취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 전 이곳에서 생존조차 할 수 없어서 애굽으로 어쩔 수 없이 내려갔는데,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내려가면 내 아내가 이쁘니까, 사라를 이쁘니까 나는 죽여버리고 사라를 자기들이 취하는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었던 것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회의 어떤 그런 정도의 저질이었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던 극심한 기간, 또 지도자로서 모든 식솔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감, 그렇게 해서 내려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소유가 많아졌어. 예, 지금 막 이게 목초지가 감당을 못할 이 정도로 많아져서 올라왔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그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가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또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게 가축들이 너무 많아져서 근처의 우물과 목초지, 풀이 충분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됐고, 또 거기다가 근처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브리 사람들도 우물과 목초지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이 표현에 보면요, 알 나테이 메리바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의 번역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정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원문은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나는요, 하야 동사의 미완료형 테히와 함께 쓰여서 정중하게 허락을 요청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보면 어떤 이 아브라함의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기는 원어를 보면 굉장히 정중하게 겸손하게 지금 롯에게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투게 하지 말자. 알 나테이 메리바, 동시에 단회적인 부정의 의미가 있는 알과 함께 쓰여서 이것은 애원의 의미와 함께 결정을 촉구하는 단호함이 담겨져 있는 이 원어가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주지 선택의 우선권이 당연히 있죠. 족장이지 않습니까? 족장의 권위도 가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간청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원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나를 떠나가라 이 문구도 보면 히파레드 나 메알라이, 이 나라는 이 단어가 제발 원컨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이제 커티시한, 겸손한, 이런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절에 이어서 또다시 이 나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문의 원어는요, 내가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이 아니고 오히려 애원에 가까운 간곡한
권유의 어조, 뉘앙스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직역하면 만약 좌이면 나는 우로 갈 것이요 만약 우이면 나는 좌로 갈 것이다 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줬고 자신은 어디가 되든지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너는 가고 나는 떠날게. 네가 가지 않는 곳으로 내가 떠날게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요 각각 많은 식솔들을 거느린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가축을 먹일 좋은 풀과 물이 풍부한 곳이 필수적인 여건이었지만 자신의 족장으로서의 고난을 포기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또한 선택권을 포기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선택을 네가 하라고 주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선택이죠.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요, 일면 그 선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종종 살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상황이 되어지는 대로 또 어떻게 되어지는 대로 선택권을 내 놈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이 이런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런 어떤 태도 행동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자신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이 믿음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읽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가나안에서 심한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이주했던 아브라함 일행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 이제는 너무 소요가 많아져서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해야 하는 내용 가운데 제1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2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